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들이 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저께 인터넷 사이트에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기사 하나를 누가 올려놨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가수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기 시작한,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회를 10여 년 정도 하다가 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회를 했던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잘 하셨대요. 저는 잘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는 개인적으로 전도한 것도 없대요. 노방전도를 한 것도 없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오기 시작해서 10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로 북미에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작년에 다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재작년에 1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마이뉴스에서는 밝힌 내용이 뭐였냐면,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다가 잘못해서 부부 갈등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자살을 한 것이 정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그분이 누군지 몰랐고 설교를 잘했다고 하길래 제가 그분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약간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설교를 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로이드 존스의 유고 설교집을 자기가 구했다는 거예요. 9권이었는데 그 9권을 구하고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지 몰랐다.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로이드 존스가 자기 목회를 다 접고 나이가 60 몇 세가 됐을 때 기록한 그 유고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분 목사님은 어떤 주장을 하셨냐면, 기존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하는 것들이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로이드 존스의 그 설교집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나 경건의 행실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수많은 설교를 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 40년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보니까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건한 삶이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그 성도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 좀 문제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성경 말씀에 그렇다고 해서 경건하게 살거나 거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가 600번가량 나온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길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든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라든가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지은 여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를 의지하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거룩한 삶의 추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 목사가 비중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하는 내용이 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서 책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의 추구라고 하는 책을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들여서 가꾸는 것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농부는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섭리 안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섭리가 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토양을 주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토양을 주셨고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지만 농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농부가 결실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거룩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쫓으라는 단어가 추구하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랍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데 거룩해지겠느냐 하는 거죠. 쫓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가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잘못된 인식,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인식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저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다나 그 다음에 사울 왕이나 그 다음에 발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탕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면 유다나 사울 왕이나 발람은 그 죄에 대한 죄의 기준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고 내 삶에 내가 의롭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나 다윗은 누구에게 기준이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다윗이 고백하자 탕자가 얘기하는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우리 인생이 대부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한 우리 인간이 범하는 오류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살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지 결코 노력으로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라고 반문을 그 저자가 했습니다. 장로교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만 노력으로 얻어지는 산물 우리가 경건하게 살거나 거룩하게 사는 것이 노력으로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그냥 그 칭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히 여겨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열망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잘못 곡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한 그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상대적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지적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는 작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죄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비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 혹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내가 이거 신호등 안 지키는 것도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람 없는 데서는 제가 신호등을 잘 안 지키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지키기 힘들거든요. 저는 사람 없는 데서 괜히 차 기다리고 있다는 게 쓸데없는 기름 낭비,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저는 차가 없을 때는 그냥 지나치고 간단 말이죠. 이런 작은 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새겨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천국은 우리가 옷을 우리가 흰 옷을 흠집이 요만큼 묻어 있을 때 그 흠집이 묻어 있는 것도 다 깨끗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천국은 그런 흠집 하나도 있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주 작은 단위의 곡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남에게 빚지고 그거 갚지 않고 도둑질을 했거나 사기를 쳤으면 못 나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희 구원받은 저 백성이 누구라고 말씀을 했냐면 세마포 옷을 빨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세마포의 옷을 빨아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티끌만한 죄도 회개를 하고 살라는 거라는 거죠. 티끌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가책되는 거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살라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한, 거룩한, 성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 인간이 품고 있는 욕심을 쫓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라. 그런데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랬습니다. 조건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서는 얘기하기를 그는 빛이심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안에 품고 있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상대적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제이 브리지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 품고 있는 세 가지 오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모든 행실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행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행실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강림하시기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영혼, 내 속사람, 내 겉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모든 행실, 그 행실이 거룩한 자가 그 속사람이 거룩하지 않겠는가? 그 속도 동일하게 영혼도 정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면 악한 것도 생각지 않고
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그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꾸 내 자신에게 나를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고, 내가 생각할 때 의의 기준은 이렇고, 나는 이런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 말씀에 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가, 티가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입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지으면 천국 가는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럼 예수 믿고 살다가 죄를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지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고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경외함으로 살아가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의롭다,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다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 나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주님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살펴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감명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성수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부지불식 혹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범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